시간, 마무리 한 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다 못 올 것 같으네. 정결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진 바깥의 재버리는 곳을 의미하고 이것은 정결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진 바깥의 재버리는 곳을 의미하고 십자가가 있었던 골고다 동산 그 십자가 아래에는 무덤이 있었어요. 바위에 판 새 무덤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 시대가 지나기까지 구원 얻을 자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계는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도 하나님의 낙원이 있고 지상에도 낙원이 있네. 지상의 낙원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세계에도 음부에도 그런 건너편의 낙원이 있어요. 거기 안식처 쉬는 곳이죠. 오는 부활 때는 그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당에 간 사람이 천당에서 부활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진료병 거기에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른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한 세 가지의 그 개념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이 사라프라는 용어와 사라프라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을 붙인다 이제 그런 개념이 있고 이 사라프라는 또 하나의 개념은 불이 다 탄 다음에 꽃이 불꽃이라고 그러죠. 불꽃 불꽃이라는 개념이 있고 사라프라는 용어도 이제 개념이 달라요. 그 다음에 번제물 같은 경우는 각을 쳐가지고 제용 이제 이것저것에 이제 칼집을 내죠. 왜냐하면 고루고루 빨리 타서 다 타게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번제물을 태우는 그 개념, 태우는 개념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카타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라프라는 용어가 두 용어가 있고 카타르라는 용어가 있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용어가 있는데 이것을 다 그 개념이 약간씩 다르다라는 걸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총회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교회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로 모으는 거예요. 주 앞에 우리가 앞으로 모일 것이다 라는 말은 장자들의 총회에 모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13절의 그 용어 중에 부지 중에 보면 허물이 발견되거든 이랬는데 허물, 이 아수알이라는 것은 죄얼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죄얼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허물이라는 것은 범과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약점 이런 것들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허물 덮어줘야지 이렇게 말하죠.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죄의 정신이라는 말이에요. 허물이라는 뜻은. 자, 그 다음에 그 범한 죄를 이제 깨달으면 속죄의 죄를 다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범죄를 단체적으로 했을 때는 장로들이 와서 그 제물배 안수를 하는 거죠. 모든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제물 한 마디가 되고 다 안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다라는 개념을 성경이 이미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안수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범죄가 전염되어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이건 제사장이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말씀을 그릇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백성들이라는 건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들이 회중 전체를 대표하여 속죄 제물에게 안수함으로써 회중의 범죄가 숫송아지에게 전가되고 속함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이 되어 사도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 중에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입혀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고 그 영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온 회중에게는 죄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죄라는 건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죄는 육체 속에 거하면서 죄의 유혹을 계속하죠. 육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를 부어주셨으니 주님의 은혜는 죄가 왕노릇 할 거냐 은혜가 왕노릇 할 거냐, 은혜는 구속하신 영 안에서 역사하시고 죄의 능력과 권위는 육적 옛사람 육적 자아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로 19절 갑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대표자들인 공회의 범죄는 제사장의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데 제사장의 범죄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취급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공회에 의해서 사형수로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회의 범죄라는 거, 장로들의 회의 범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주님께 계시로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책무를 맡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자들은 자기가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가르치면 온 회중으로 하여금 신앙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사탄의 사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그 목회자들이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은 평신도고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이런 관념을 자꾸 심어놨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 말이 마귀에게 사역을 위임받은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본인은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위임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예수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영을 넣어주는 그런 사탄의 사자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라는 용어는 덮다, 카파르라는 이 용어는 덮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칼라라고 하는 용어와 합해져 가지고 합성어로 사용을 할 때 칼라라는 용어는 충만하다, 왕성하다, 최고다 이런 양면성이 있는 그런 용어와 카파르라고 하는 용어는 합성된 단어인데 이것은 충분히 완전하게 덮고 가린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부분만 가려주고 어느 부분은 그대로 노출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속죄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완전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진 밖으로 가져다가 그랬는데 아까 두 번째 시간의 말미 부분에 진 안과 진 밖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 정리를 해드렸어요. 속죄제 숫송아지의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에 사르지만 나머지 모든 제육과 가죽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태웠습니다. 주님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물에 이렇게 덮여있던 드러난 무틀 땅이라 했을 때 그 땅의 흙으로 아담을 빚었다 했을 때 그 땅이 나와요.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은 그거는 에덴이라는 건 낙원을 창설하신 거예요. 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거기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큰 전체의 땅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의 중앙이 있어요. 아까 내가 이거 이제 사람 인체를 가지고도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동산 밖의 땅은 저주가 임한 땅으로서 노땅했었죠. 가인이 거기에서 에녹성을 쌓은 땅이었어요. 자, 애굽으로 말하자면 애굽이 온 세상 전체를 대표성은 같지만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함족이 세운
미츠라임, 그 함의 자손 미츠라임이랑 애굽이라는 말인데, 함의 자손 미츠라임이 세운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나 뭐 그 중근동도 있고 그 유럽 지역도 있고 마게도니아 지역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땅이 있고 애굽이 있고 고센 땅이 있어요. 이것을 잘 해보시면 주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바깥이라는 건 예수님 밖이라는 뜻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거냐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쫓겨날 거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그 밖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면서도 예루살렘 성 바깥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완전한 바깥이 있어요. 그 완전한 바깥은 영영한 불못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은 불못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나 아내가 되는 그 우주의 중심,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되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 돼야지, 성 밖에 거하는 백성들이 되는 신앙을 주고는 안 된다. 내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백성만 돼도 좋다 이런 신앙을 주고는 안 된다. 내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짐짓 범하는 범죄가 부지 중에 범하는 범죄가 나눠지죠. 짐짓이라는 건 고의적으로 뻔히 알면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고, 부지 중에라는 것은 그릇 범죄하였다, 뭐 이제 오범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죄가 달라진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불의와 불법이 다 죄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범죄도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를 알아야 돼요. 말로 나를 대적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성령을 대적한 말로 성령을 대적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면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지만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죄, 즉 영적인 범죄는 연약한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 범하는 허물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 이거예요. 허물 없는 인간은 없다 이제 그러는데, 인간들이 부지 중에 범한 죄, 즉 허물을 쉽게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니까. 그러나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이게 어려운 거, 영적인 범죄라는 건. 그래서 세속교계의 그 사이비 목사들, 목회자들 정신 차리셔야 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범죄를 혹시 내가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의 범죄의 경우는 이제 수염소를 드린 거 아까 이미 설명을 했는데, 백성들의 죄는 암염소나 암양을, 어린 양을 바쳐도 되지만 족장의 경우에는 순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대속죄절일 날 속죄를 위한 제물도 순염소죠. 2마리 순염소 중에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려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순염소라는 것은 옛사람의 거듭나지 않은 천연적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염소는 그 수컷은 항상 인도 직분을 말하기 때문에 순염소는 구속받은 사실이 없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럴 때는 순염소로 비유를 해요. 그러나 이제 수양, 그것은 위임식 제사를 할 때는 반드시 수양을 갖다 드리잖아요. 염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구속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직분은 수양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28절에
암염소로도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범죄한 경우였죠. 어린 양도 드릴 수 있고 이것은 암컷, 수컷 그 구분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번제단 뿔에 바르라 그랬는데 번제단과 향단의 뿔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며 평민의 속죄제 때는 족장의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제물의 피를 단지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장로들의 회와 제사장의 범죄 때는 성소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해야 했죠.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잘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속죄제의 그 남은 피는 제단 아래의 핏그릇에 이렇게 모았다가 진 밖으로 내다가 정결한 곳에다 흙으로 묻는데 그것은 아까 내가 이미 설명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를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은 실제는 예수가 장사되었던 예수님의 마음 안에 거기가 장사되면 거기 사실은 거기가 안식처 쉼터다 이거예요. 사후세계의 그 음부의 구름 건너편은 거기는 구속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주 안에 들어가서 자는 곳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쉬는 곳이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오는 부활 때까지 쉬는 곳이다. 거기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는 먼저 일어난다. 일어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흰옷으로 흰 두루마기로 다 완전히 덧입혀지면 하늘의 전사 흰옷을 입죠. 또 신부, 또 어린 양의 신부의 옷도 15권 세마포에서 이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밖에 쫓겨나는 것이죠. 믿었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맥락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을 간략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9절.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게. 기독교계에 사이비 목사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뱀들이잖아요. 독사 새끼들이잖아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신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않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여기 분량을 채우는 문제, 피의 양을 채우는 것 같은 것이죠. 피그릇에다 피를 쏟았다가 진 밖으로 내다가 거기다 이제 묻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장사됨으로 피의 양이 구약시대 한 시대에 모아졌던 피의 양이 딱 채워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에 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의뢰놨기 때문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증인들의 피가 또 차야 된다 이거예요. 순교한 증인들의 수가 또 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 뱀들 독사의 새끼들은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이제 인용하는 말인데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거기서부터 계속 두 신앙 노선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도로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도로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사람들의 생활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회당 생활하는 것이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큰 건물을 교회라고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밖에 하리라. 이게 자신들은 진짜 진리를 따라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은 주의 증인들은 이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사도 그를 죽이지 않으면 우린 밥도 안 먹겠다고 그럴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인지 이제 손자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요아스라고 하는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죽을 지경에서 살아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왕이 된 자가 자기 고모부가 죽으니까 지멋대로 비류들과 합세해가지고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지 손자인지 어쨌든 여호야다 다음에 바라기아 다음에 사가랴일 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 계대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요아스 왕이 자기 고모부가 살았을 때 행하던 것처럼 진실하게 여호와 앞에 행하지 않으니까 꾸중 책망의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죽여야 된다 해서 죽였다는 거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예루살렘의 자녀들,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돼야죠. 사라의 자녀들은 예루살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사라의 자녀도 되는 거죠. 내관에 남는 거니까.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삼는 유대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큰 예배당을 중심으로 삼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자칭 유대인들의 집이다 이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사실은 귀신들의 집이지. 이게 얼마나 비밀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자 예수가 오셨고 그 영은 주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이 또 오시죠. 오늘 우리는 주 이름으로 오신 이이신 그 영이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에 다 인재해 계셔야 되고 그런 주님의 참 제자들,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모아진 그 모임이 주님이 본된 교회다 이거야.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회합, 모임이니까 아까 그랬었는데 영어로 어셈블이라고 그래야지 철치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다. 오해한 거다. 철치라는 개념을 무슨 사람의 손으로 건물 지어는 예배당이라는 개념을 자꾸 갖는 것은 이건 철치라는 그 개념,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개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용어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아까 이미 인용했는데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여기는 혼들이에요,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참 중요한 말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고들도 요즘 계시록 집회하는데 땅의 상고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개념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함 땅이다 이게. 저주받은 땅이고 버림받은 땅이다 이거예요.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여기 쉰다는 것은 이사야 57장 1절 2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의인이 데려감을 받는 것은 주 안에서 쉬러 가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들을 주님의 데려감을 받도록 죽여준 자들은 그들이 쉬러 들어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죠.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구약시대에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되고 신약시대에 피의 양이 채워져야 돼요. 피의 양이 채워지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이,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돼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보내신 증인들의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 피의 양이 차니까. 그러면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오고, 한 시대가 끝나고 또 새 시대가 오는 것이죠. 자, 레위기의 마지막 절 4장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태우라는 뜻인데, 주님이 속죄 제물이 태워질 때 흠양하시는 것은 순교자들의 영혼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막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막 그 단내가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모질기도 한 면도 있죠. 향기롭게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니야크라는 말은 쉬다, 안정되다, 고요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누아크에서 파생된 말이므로 순교자들이 사명을 마치고 쉼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는 그 영혼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쉬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기 나는 그 향기, 그 영혼을 통해서 향기를 맡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생에서 사명을 다하고 생애를 마칠 때는 나시린의 법칙을 그대로 잘 적용을 해서 나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일과 주님 자신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져서 충성된 증인으로 남은 생애가 다 충성된 증인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예전에 이상하네. 태우는 연기를 흠양하시나 사람 생각을 해서 우리 육체를 태워서 흡양하고 근데 옛사람을 태워줄 때 우리 고통받지. 그것이 불사령하는 것인데 고통받는데 그 옛사람 태워주고 나면 안식이 오잖아. 주일 만나러 가지만 가르치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나 옛사람 힘들었는데